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후 지금 미국 사람들의 43%가 우울증과 불안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미국 사람들 중에 6% 정도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고생하는 것에 비교하면 이 수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나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해 코로나 같은 질병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 대신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는 보배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심지어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배로운 능력으로 함께 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분쟁과 다툼의 근본원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적인 지혜를 더 의지한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18절, 19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신 능력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 성전인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그 모습대로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본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스스로 잘났다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허물투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시제가 미완성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한 단계 한 단계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살로시에 가면 빌리그레암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사모님 루스 묘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리그레암 사모님 루스 묘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묘지에 글이 써 있습니다. 언젠가 루스 사모님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묘미명을 삼고 싶은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이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불편해도 참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모님은 그것을 보는 순간 애쳤습니다. 바로 저거야. 평생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나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혜과 문제의 먼지를 일으키는 나를 우리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고 날마다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심에 감격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꼭 이 말을 내 묘지에 적어주세요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빚어 가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르치고 난 후에 서로 남의 허물을 공격하는 대신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엄청난 고통 속에 계신 주님 보시는 앞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수제자 베드로,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그 야단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넘어지고 제약투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런 우리의 모습과 주님이 끊임없이 기다려주신 것을 제대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품고 살게 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우리 축도 후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가진 환경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신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환경, 현재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이미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주신 권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30분씩 거의 매일 걷습니다. 이번 주에는 30분 동안 걸으면서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애우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이미 나의 목자로서 매일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함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자고 염려하지 말자고 애치면서 감격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내 앞에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지키시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능력과 축복을 붙잡고 저는 아멘 아멘 하면서 걸었습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걷는 인생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까닭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감싸시는 축복을 저는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우리 속에 이미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려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욕에서 브루클린 타버나클이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유명한 것이 많지만 특별히 270명이 부르는 성가대는 6번이나 그래미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이 교회에 화요일마다 있는 화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Fresh Wind, Fresh Fire라는 책에 보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노숙자, 마약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와 기적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던 짐 신발라 목사님 따님이 10대 때 방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딸을 목사님은 수없이 설득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심지어 딸 앞에서 빌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16살 때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이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2년 반 동안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 사실을 교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사탄이 공격하는 꿈에 시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2년 반이 지난 후에 짐 목사님은 하여 기도회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울면서
거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온 기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을 가운데 놓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36시간이 지난 후에 목요일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던 딸이었습니다. 딸은 손과 발을 떨며 아빠 품에 안겨 울면서 그 딸이 아빠에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지난 화요일 저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때 나는 불구덩이 지옥 철벽 앞에 두려움에 떨고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나를 가슴에 안고 딸아,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해. 그 순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강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They tell me who prayed for me last Tuesday. 이 딸은 신학교에 들어갔고 지금은 목회자의 삶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질병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과 권세 속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노마사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심지어 29절에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남은 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나의 남은 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님 손 안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우리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치십시오. 나는 주님 손 안에 있다고.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과 보호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여러분, 애치십시오. 이제부터 남은 여생 이미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축복,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기도함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질병이, 세상의 어떤 문제가, 세상의 아픔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일어나 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애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염려 가운데서 애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부터는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매주 두 번째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 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환경 앞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이 능력, 주님의 축복,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붙들고 이제는 담대하게 앞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다도록